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육신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아직 성전 안으로 믿음의 세계로 확실하게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나름대로 자신들이 할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런 말씀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매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곳에 메어져 왔습니다. 그날도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주목하고 특별히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 혹은 기독교를 볼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마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처럼 교회를 향하여 늘 뭔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주님이 세워주신 거룩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되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무슨 얘기를 합니까? 교회는 세상에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한다. 세상 사람을 도와야 된다.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교회가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뭔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여기 보면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40여 년 동안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바로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구걸을 했다고 말이죠.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옛날 초대교회 때부터 늘 나누는 공동체였어요. 이렇게 나누는 일은 우리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잘 해왔고 현대의 교회도 나름대로 사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나눠주고 있는지 몰라요. 2010년도 한국의 사회복지 시설에 대하여 보고한 보고문이 있습니다. 각 종교별로 어떤 종교에서 몇 개의 사회복지 시설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발표를 했는데 불교에서 가진 사회복지 시설 그리고 운영하는 것은 104개, 그리고 천주교에서 58개, 58개,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194개, 194개. 그러니까
한 200개 정도의 사회복지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비하면 배 이상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땅히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사회복지 시설을 통해서 얼마나 세상에 주님의 뜻대로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법인 주한원을 우리가 만들고 복지센터를 3층으로 건립해서 특별히 노인들을 보살피는 일에 우리는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교회는 사회복지에만 전념해야 될 것인가?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다 사회에 환원해야 될 것인가? 요즘 조금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교회 재산을 다 처분해서 전부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런데요,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진짜 신자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교회에다가 바친 것이 없어요. 자신들이 교회에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납해가지고 이걸 교회에다가 드릴 터이니 교회가 이것을 알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면 문제가 달라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지도 않는 사람, 아직 거듭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붙잡혀가지고 마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욕구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세우실 때에 우리 교회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독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진정한 기독교회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친교하고 그리고 흩어져 버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올바로 살아보겠다고 산속으로 자꾸 숨어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만 경건하게 살겠다고 수도원 속으로 깊이 저 사막 속으로 들어가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신자들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보십시오.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40여 년 동안을 못 걷게 된 사람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처량한 모습으로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자 어려운 사람이 무언가 참 안타까운 눈빛을 보낼 때 그 사람을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관심을 갖는 교회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세상에 관심을 갖습니까? 기도하는 교회. 믿습니까? 지금 이 일은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기도 시간에 이 일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어려운 이웃을 보고 지나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구걸하는 사람을 놓고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5절에 보면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자, 누가 먼저 바라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안 믿는 불신자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또 무엇인가를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그 성전 미문을 통하여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웃에 대하여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친절하지요. 얼마나 친절한지 보세요. 자, 그냥 못 지나가요. 친절한 사람은 그냥 못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어떤 사람입니까? 성한 사람입니까? 부자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이름 있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고 일평생 남에게 손이나 벌리는 구걸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누가 손을 내밉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가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고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친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었을 때 우리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이라고, 못 가진 사람이라고, 못 배운 사람이라고, 출신 성분이 좋지 못하다고 절대 사람을 함부로 대하여서는 안 돼요. 나는 우리 주 안의 성도들에게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해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인간관계를 잘해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고, 인간관계를 잘해야 많은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 관심을 갖는 교회는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여야 관심을 갖는 것이지 각각 마음이 달라 있으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교회 이 일하자, 어떤 사람은 이 일하자, 어떤 사람은 저 일하자, 교회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마음이 각각 흩어져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더불어 보았다. 또 4절에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런 복수가 나와요. 이게 뭡니까? 팀웍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팀웍 정신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연령 차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더불어 함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내는 이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 특징이 있어요. 나름대로 전부 다 성격이 있고 기질이 달라요. 그런데 예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되어서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세상을 등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관심을 갖는, 사랑으로 관심을 갖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진정한 기독교회는 복음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사회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도와주는 것이 다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은과 금을 교회에서 원해요. 뭔가를 얻으려고 그래요. 육신적인 어떤 것들을 채우려고 그래요. 또 그런 것들을 요구해요. 그런데 진정한 교회는 여러분 그거 아니죠.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은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걸해요. 돈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들이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 몇 푼 쥐어주었다고 해서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돈 몇 푼 받으면 그거 가지고 그날 또 음식 사 먹고 또 내일 그 자리 나와야 돼요. 돈 가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 주어서 잠깐 그의 손에 뭔가를 들려주는 것은, 이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이건 영원한, 이것은 근본적인 그분을 돕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돈만 주고 지나가 버렸다면, 물질이나 좀 쥐어주고 들어가 버렸다면 이 사람은 여전히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일평생 구걸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없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은 없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돈이 막 많아서 쌓아놓은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개나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은과 금이 가득 차 있는 줄로 알아요, 교회 안에.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은과 금을 쌓아놓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돈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신자 노릇하고 교회에서 여러분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초대교회 보세요. 이분들 보세요. 은과 금 없어요. 은과 금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가 멋진 일을 할 수 있어요. 교회가 부자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만 있으면 돼요. 우리 교회에 복음이 있으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고,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지역사회를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전해야 할 것, 은금을 나눠주는 것도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우선시되는 것은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제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가 뭔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복음만 있으면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자, 보세요. 걷지 못한 사람 손을 딱 붙잡고 일으켜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돈 줘가지고 그 사람이 일으킨 거 아닙니다. 돈 줘가지고 그 사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붙잡아 일으킬 때에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동안 앉아 있었던 성전 미문을 이제는 통과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혹여 성전 미문에서 머뭇거리며 세상 것만을 구하고 육체적인 육신의 정욕만 구하는 우리가 있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더 높은 것을 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는 미문을 통과해서 앉아있는 자리에 문을 열고 통과해서 이 사람처럼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8절에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새해에는 나는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는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세상 사람이 바라는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그것 맞춰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성전 안에도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쏟아낸 글로 그리고 비방하는 말로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우리에게 얘기할 때에 물론 귀담아 들을 만한 많은 얘기가 우리 한국교회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관심을 갖고 불쌍한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우리가 분명히 주어야 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나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년 동안 거린으로 살면서 걷지도 못한 이 사람을 여러분 낫게 하고 걷게 하고 뛰게 한 것은 기억하십시오.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주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 주님의 말씀, 주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살려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기독교회는 복음으로 사람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복음만이 내 가정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혹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니면 문 앞에서 금과 은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일어나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인생이 절대로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 미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마음껏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 바로 이것이 진정한 교회요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서 맺으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원하는 기독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하는 기독교는 자꾸만 구제, 사회복지, 나눠줘라 이 얘기만 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올바로 살아라, 이거 참 마음에 와 닿아요. 그럼 나눠줘라, 뭐 물질을 전부 다 나눠줘라, 이 얘기를 해요. 틀린 얘기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 진정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의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고 예수님을 통하여 가정을 살려내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예수 외에는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예수 외에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복음 외에는 이 나라 이 민족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복음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셔야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어요. 건강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물질은 생겼다가 또 없어지면 또 벌어야 돼요. 또 얻어내야 돼요. 그러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한 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이 큰 은혜를 받고 맞아, 그래, 교회가 이런 거야.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이런 것이지만, 은과 금을 얻고자 하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들이지만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성전 미문에 있고 안으로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것만, 육신의 것만 구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데,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사람처럼 인생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가지고 구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매여서 올 필요가 없어요. 이제 자기 자신이 걸어올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어요. 성전에서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의존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올바로 건강한 신자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